반갑습니다. 교우님들께서 신신명 강의를 통해서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시고 신앙과 수행에 더욱 정진하셔서 마침내 성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원동태허 무흠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뚜렷하여 크게 비어서 뚜렷하고 무흠무여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이 원동태허라고 하는 것은 원만구두고고 지공무사한 그런 그 부처님의 마음을 뜻하거든요. 밑에 무흠무여, 이것은 과불극이 없다는 그 무과불극. 일반적으로 그 무과불급하게 되면 넘침이나 모자람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성찬대사께서는 무흠무여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무흠무여. 이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부처님의 말씀을 간결하게 아름다운 언어로,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 원동태허 무흠무여 이 7장의 말씀을 보면서 참 그 성철 스님께서 간결하고 그 아름다운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고 감탄해 주신 그런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 승찬대사께서 이 법성의 수많은 표현 가운데 원동태허, 크게 비어서 뚜렷하다 그 말이거든요. 크게 비어서 뚜렷하다. 무흠무여, 모자람도 없고 남음이 없다, 그 뜻이에요. 무흠무여라고 하신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성의 태허에서 과에, 곧 걸림이 없는 것, 그리고 걸림이 없으므로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이 필요에 딱 맞고, 필요에 딱 맞으니 항상 기쁜 마음으로 무슨 일에도 접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너무 많이 먹지도 적게 먹지도 않아 딱 알맞게 먹으니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또 건강에 신경을 쓸 일이 없으니 먹는 것을 즐기게 된다는 그런 그 말씀이다. 예를 들어 돈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알맞게 있어야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할 일이 없어. 또 하루하루가 즐거운 생활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이야. 혈압도 혈압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 딱 알맞을 때 혈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조차 그런 모르는 상태, 그것이 바로 승찬대사께서 말씀하신 무흠이요 무여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진정한 편안, 마음 가운데 마음이 편안해져. 또 평화요. 불교에서 말씀하는 극락의 요건이다 그 말씀이야. 편안하고 평화롭고 극락.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 이 반야심경에서는 보살이 이 반야바라 밀다 공부에 의지한지라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거로 두려움이 없다. 여기에 반야바라 밀다가 태허이고 진여 원초적인 진실상이다 보니 보리살타가 이 태허에 의지함으로 마음 가운데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그런 그 뜻이 된다 그 말씀. 이와 같이 저 태허,
태허에는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필공자 공과 반야마라밀다와 같은 의미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허와 모자람도 남음도 없는 이치를 법성계에서는 깨닫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법성 원융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실상 절일체 증지 소지 비여경이라고 해서 태허의 무흠 무의 경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의 제법공상 불생불멸의 경지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다 모두가 진여의 법성자리를 설명하는 그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법성원융 무이상이라고 한 것은 1장에서 말씀하신 그 간택이나 2장에서 말씀하신 증애, 또 순역, 위순 이런 것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고 대립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간택이나 증여나 순역이나 위순 이런 것이 다 대립적인 개념이거든요. 이들의 원초적인 성품에서 보면 서로가 원만하게 융화할 수 있는 성품이지 무엇을 하나를 택하기 위해서 다른 쪽을 버려야 된다든지 없애야 된다든지 그럴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사실상 이들은 모두가 두 모양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들의 원초적인 진리면에서 보면 본래부터 조금도 움직인 적이 없어. 그대로 고유한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그래서 현상세계와는 완전히 끊어져 있는 그런 그 경지다 그 말씀. 그래서 이런 경지는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는 것,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없이 큰 허공이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고 하신 그 태허 무흠무여, 그 자리가 무흠무여다 그 말씀이에요.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그 자리, 큰 하고 크게 빈 자리, 그 자리가 무흠무여다. 이 마음이 바로 태허가 되고 무흠무여가 되었다는 것은 내 마음이 바로 열반세계, 참 열반의 세계에 들었다는 말씀이 된다 그 말씀. 원동태허 무흠무여, 지극한 도는 허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 지도문안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지도는 허공과 다를 바가 없다. 왜냐?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그런 그 말씀이 바로 승찬대사께서 지으신 신신명 가운데 제7장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법상과 비법상의 타파에 대한 이것을 때려 부수는 거거든요. 금강경의 가르침에 대한 야보도천이라고 하는 분은 무흠무여를 한마디로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와 같이 광대무변한 허공에는 집착과 분별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것도 없고 남거나 여유로운 것도 없다. 그러나 여기에 인간의 욕구, 의지, 행동이 가해지면서 흠결이 생겨 여백이 만들어지게 된다. 흠결이 생기게 된다면 비법상이 되고 여유로운 것에 집착을 하고 보면 그것이 바로 법상이 되는 것이다.
자, 생명을 가진 모든 생활체에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고 말이에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모든 생명을 가진 생활체,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보충하려고 하고 과잉 상태에는 그것을 폐지하려고요.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다, 이건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잉 상태에서는 이것을 배제하려고 하는 생리적이나 심리적인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보충하려는 그런 그 의지가 강하게 되면 남게 되고, 배제하려는 욕구, 회피하려는 마음이 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모자라게 된다고. 따라서 결핍, 모자라거나 과잉, 이게 넘치는 거거든요. 결핍과 과잉을 벗어나서 삶의 균형과 중도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경험적인 욕구이면서 또한 인간의 지혜로운 그런 그 결단이다 그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도, 무흠무여거든요. 이거 바로 이거 무흠무여. 넘치지도 않아, 모자라도 않아. 이것이 중도다 그 말. 이것을 자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지위나 명예나 권리나 애정이나 그 소속감 등에 집착을 하게 돼. 또 부족하게 되면 집착이 일어나게 되고, 또 반대로 남게 되면은 분별이 작용하는 자신의 심리 상태를 관찰을 해서 여여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문화치유, 문화로 치유한다는 문화치유가 있습니다. 문화치유 방법 가운데 하나인 명상을 통해서 문화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으로 원동태오하고 무흠무예라는 그 7장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 신신명 8장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명 8장은 취사하는 마음을 버려라. 취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취하는 마음, 버리는 마음이거든요. 취사하는 마음을 버려라. 양유취사 하야 소위 부려라. 이 양유라고 하는 것은 말미암아 취사를 하거나 버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양유취사 소위 불려. 양유취사, 여기서 양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취사는 취하거나 버리는 것을 말하고, 이 소위는 그대로 무엇으로 인해서 소위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양유취사 소위 불려, 취하고 버리려는 마음이 있기에 그로 인해서 똑같이 않게 된다. 좋은 것은 취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싫은 것은 버리려고 그래. 거기서 마음이 똑같이 않게 된다. 그래서 양유취사 소위 불려, 이 앞에서 그 말씀을 드렸죠. 간택, 증애, 순과역, 유와 순, 그 마음을 갖지 말라. 간택하지 말라, 증애하지 말라, 순역에 따르지 말라. 이 순, 따르는 것과 거스리는 것,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또 여기에서는 또 취하는 마음, 그리고 버리는 마음을 갖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취하고 버리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 살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그 마음이 서로 같지가 않아요. 따라서 취하고 버리는 그 마음이 서로 다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취해서 일을 잘하고,
잘 살고, 또 취하고 버리는 일을 잘못하는 사람은 못 사는 것이 아닐까. 취사를 잘하고 못하는, 즉 취사심을 바르게 작용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고통과 괴로움이 따른다고, 잘 못 살게 된다. 그래서 취사심을 바르게 작용하는 사람, 잡을 것은 잡고 놓을 것은 버릴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그런데 취사심을 바르게 작용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면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 것인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놓을 것인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그러나 반대로 취사심을 바르게 작용하지 못한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잡을 때 잡아야 되는데 잡을 때 잡지를 못하고 놓을 때 놓지를 못해. 주식을 살 때 사고 팔 때 팔아야 되거든요. 때를 잘 맞춰야 된다고. 취사심을 바르게 작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은 취사심은 바르고 또 어떤 사람은 취사심은 바르지 못한다고 할 것인가.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일인지, 이익을 볼 수 있는 일인지 손해를 볼 일인지,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사람, 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 정경이죠. 바를 정자 볼견자. 그런 사람의 취사심은 바르게 되어 있는 취사심이다. 사람과 사물을 볼 때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은 바른 취사심이고, 사실을 왜곡되게 바라봐 바르게 보지를 못하고 왜곡되어 바라보고 취사하고 버리는 일은 그 일이 바르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따라서 이 일이 이익이 될 일인지 손해가 될 일인지 이런 사실을 왜곡되게 보고 이익될 일을 손해 볼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버려. 또 반대로 손해 볼 일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이것을 취한다, 그 말이야. 이게 결과적으로 취할 것은 버리고 버릴 것은 취하는 그런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못해.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꾸 어려움이 겹쳐. 하는 일마다, 만나는 일마다, 하고자 하는 일마다. 왜 그러냐?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익이 될 일은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손해가 될 일은 손해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 이러한 사람은 탐욕이나 애욕을 멀리 했기 때문에 살이 일과 이치를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 이런 사람들은 긴 것은 긴다고 하고 단단한 것은 단단하다고 그러고, 긴 것은 긴 것대로 쓰고 단단한 것은 단단한 것대로 써. 짧은 것은 짧은 것대로 쓰고, 그 쓰일 것을 보이게 돼 찾아서 쓴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따로 버릴 것도 없고 특별히 취할 것도 없게 된다, 그 말이야. 이러한 사람은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취하고 버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취하고 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탐욕에 물들든지 애욕에 눈이 어두워서 취할 것을 취하지 못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그 어두운 마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그 말씀입니다. 신신명의 8장에 양유취사하여 소위 풀려라. 취하거나 버리려는 마음이 있기에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하게 된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태도에는 모든 것이 원만구족하여 조금도 모자라고 남는 것이 없다 그 말. 우리가 근본자리를 깨치지 못한 것은 취하고 버리는 마음, 즉 취사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중생을 버리고 부처가 되려는 것도 그것도 취사심이고, 불법을 버리고 세속법을 취하는 것도 취사심으로서, 모든 취하고 버리는 것은 그것이 다 병이다. 취사심으로 말미암아 여해한 자성을 깨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가 스님의 그 증도가에 보면은 망심, 망명된 마음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며 취하고 버리는 분별의 마음이 교묘한 거짓이로다. 이렇게 말. 망령된 마음, 거짓된 마음이 다름이 아닌 취하고 버리는 교묘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또 자유롭지 못한 것은 어디서 와지느냐? 취하고 버리는 그 취사심, 그 분별심에서 와진다 그 말.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가 자기 자신, 그것이 내 모습이고, 게으름이나 불안이나 이것을 버리고 미래에 대한 자상, 나를 이렇게 가꾸어 가려고 하는 그 노력, 성실, 당당함, 이것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이 들어서 끊임없이 내가 나를 괴롭힌다 그 말. 끊임없이 힘겨워. 한풀의 진정한 평화의 삶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그 메마르고 힘든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 자, 어둠이 없는 사람,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이미 사라져. 그런 사람에게는 탐욕이나 애욕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해. 다 환히 비춰줘. 자성이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에 탐욕이나 애욕이 감히 접근하지 못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아름답고 있는 그대로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야. 있는 그대로가 즐거운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따로 특별히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게 된다 그 말. 이것이 지극한 토, 신신명 첫 장에서 말씀하신 지도문안, 지극한 도와 같다 그 말. 특별히 취할 것도 없고 특별히 버릴 것도 없다. 그것이 곧 지도다 그 말.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점점 지도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조건에 가려 가지고 취할 것과 버릴 것에 착각을 일으키기가 쉬워. 그러나 특별히 원하는 선입견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은 바라보면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있어. 있는 그대로, 정견, 바를 견자, 볼 견자, 있는 그대로를 바로바로 알게 되고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말. 자, 이어서 신신명 제 9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명 9장은 인연을 따르지 말라, 인연을 따르지 말라, 막축유연하고 물주 공인하라. 여기서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쫓을 축자거든요. 쫓을 축자, 쫓을 축자, 물리치다, 추종하다. 이 공인이라고 해서는 바로 이 공돌이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다고 해서 쫓지를 말고 공돌이에 집착하여 거기에 머물지도 말라. 인연에 따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공돌이에 집착해서 거기에 머물지도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인연이 있어야 현상을 유지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연이 있는 것은 우리들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인데 여기서 인연을 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연이 사리에 어긋남에도 그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도덕 불감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연을 쫓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다, 그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돈 반드시 필요하지요. 돈 있어야 됩니다. 자, 돈은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리에 어긋나거나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인연은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에 집착해서 인연을 추구하지도 말라.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을,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에나 집착해서 인연을 구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유연이라고 해서 이틀 유자 인연 연자인데, 유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있는 것을 인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유연이라고 하거든요. 또한 공한 것은 드러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참을인 자와 숨어 있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 공인이라고 한다, 그 말씀이야. 따라서 유에도 쫓지 말고 공에도 거기에 집착해서 머물지 말라고 하죠. 왜? 유는 연이고 공은 참을인 자 인인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있는 것을 다 쫓아가지는 말라. 있다는 것에서 한 차원을 달리 하면은 공으로 돼야. 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만 100년 후에 내가 여기 서 있는 보람 없습니다. 한 차원을 달리하면 이게 공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에 공에서도 머물지 말라. 왜
유에다가 있을 유에 인연연자를 붙였는가? 있는 것은 모두 인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있다고 하는 것은 인연에 다 근거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있는 것에 근거해서 인연이 생긴다고. 무엇이든지 인연에 의지해서 있고 연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있는 것이 아니오. 공성이 있는 거죠. 이 공성. 이 불교에서는 있는 것을 부정하는 있을 유자. 있는 것을 부정하는 이유가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모든 것이 연기에 의지해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가면은 나이를 먹게 되면 병들어 죽게 돼. 모든 것이 오랜 세월을 지나게 되면은 그것도 결국은 공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입니다. 시신명 9장에서 말씀하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월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알고 보면은 그것이 사실은 공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연과 인연 있는 것과 공인이 알고 보면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고는. 왜냐? 연기로 인해서 있는 것이지만 공하고 공이면서 연기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연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이 공인이라고 그랬는데 빌공자 참을인자, 공이란 말에서 참을인자를 진리라고 그 표현을 하거든요. 왜 공을 참을인자를 써서 진리라고 표현을 하느냐? 참는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미운 마음이나 고운 마음이나 이것이 있지만은 참아.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 좋은 감정이나 싫은 감정을 참으면 나타나지 않아. 상대방이 미운데 미운 마음을 안 내고 좋지만 좋은 감정을 안 내. 그러면 나타나지 않아. 몸이 아파도 참고 나타내지 않으면 알 수 없어. 저 사람이 아픈데 아프다고 하면 저 사람이 아픈 사람인가 모른다고 말이야. 그래서 참을인자를 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이다, 필공자, 공이다, 진리다, 법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눈으로 확인하거나 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공이다, 진리다, 법이다.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없냐?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이나 진리나 법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귀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없는 것도 아니다. 유연과 공인, 이런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을 하고 승천대사만이 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간결하고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 공은 숨어 있는 것이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찾을 수가 없지만은 공이라고 하는 것, 공의 이치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빌공자, 참을인자, 공인, 곧 인자를 쓴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무생법인, 없을 무자, 날생자, 법법자, 참을인자, 무생법인이라고 할 때 이 인자를 쓰고 이 밖에도 참을인자를 쓰는 불교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인자의 의미에는 숨어서 나타나지는 아니하지만은, 그런 앞에 드린 진리나 공의나 이런 말씀처럼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미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몸이 아프지만 아프지 않다고 하는, 이것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공성, 빌공자, 성품성자. 공성도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슬자 유의 속성은 연기, 인연연자 일어날 기자. 공의 속성은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 그래서 승찬대사께서 인연을 따르지 말라, 유연에도 쫓지 말고 공에도 머물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공돌이, 빌공자, 길도자, 이치이자, 공돌이, 이것이 아주 뛰어나고 우수한 안목이라고 해서 이 공돌이가 참 좋다, 이 공돌이가 최고다, 거기에 공에 집착해 가지고 그걸 집착하는 것, 이 세상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다 공이다, 공이 최고다, 아주 우수한 안목이다, 그래가지고 공에 집착하는 것, 그것도 알고 보면 큰 병이 아닐 수 없다 그 말. 마치 이건 뭐와 같냐, 자,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낸다고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 한 숟가락을 거기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음식 맛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공에 대한 식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에 빠져버리고 공에 머물면,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려도 소금이 음식 맛을 낸다고 해서 많이 집어넣어, 그 음식 맛이 버려버리죠. 마치 그거와 같다고 말씀이에요. 공이 좋다고 해서 공돌이가 최고다 해가지고 공에 빠져버리면, 그 공에 머물고 있으면 소금이 음식 맛을 낸다고 해서 많이 집어넣는 것과 같다고 말씀이죠. 이렇게 유와 공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와 공이 하나가 된다고 말씀이에요. 유와 공이 하나가 돼. 유에도 쫓지 아니하고 공에도 머물지 아니하면 유도 수용할 수가 있고 공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를 쓰려면 유를 쓰고 공을 쓰려면 공을 쓰는 힘을 얻게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유와 공에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하는 힘을 얻게 된다고 말.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유와 공을 수용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어서 유도 공도 한 가지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씀이요. 일종평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일종평이. 한일자, 종류종자, 평할평자, 품으로자, 일종평이. 일종을 평유하게 가진다. 그 한 마음을 평범하게 가진다. 한결같은 마음, 곧 일종으로 마음을 바르게 활용한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어디에도 마음이 머물지 아니하고 자유자재로 수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일종이에요. 그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일종. 이것에 저것에 끌리지 않는 그 마음, 한결같은 마음, 평상심,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따라서 공과 유를 한 가지로 바르게 가져. 일종 평회. 유에 따르는 문제도 공에 따르는 문제도 모두 다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게 된다고 말씀이에요. 민연자진, 없을 민자, 그러할 연자, 스스로 자자, 없어질 자. 민연자진, 사라져서 저절로 없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있는 것에 대한 고집이나 집착을 하게 되면 안 된다. 또한 없는 대한 고집이 있어. 거기에 집착하면 그것도 병이 된다 그 말. 유와 무. 있으면 있는데 없으면 없는데 거기에 걸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그대로 잘 수용을 해야 돼. 유는 유대로 무는 유대로. 이것을 쌍차 쌍조 차조 동시라고 한다. 좀 어려운 말인가요? 그건 좀 더 어려운 말이고, 자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 무상하다. 이 세월이 무상하다. 사는 것이 허무하다. 없을 못자 평상상자. 응? 일상생활에 무상하다, 영원하다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무상하다는 것은 공한 것이고 영원하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공하다. 공하다가 하더라도 텅 비어서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있으면서 공하고 공하면서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런 원칙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의 원리고 중도라고 한다. 가운데 중자 길도자. 따라서 이 중도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육신, 명예, 부, 재산, 사람, 이 세상 모든 만물, 이것이 다 그렇게 존재를 한 겁니다. 명예도 그렇고 인연에 의해서 그것이 있는 것인데,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너무 집착하면 쫓아가. 명예에 따른 책임이 있으면서도 공하다고 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자, 오늘 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명 4장에 보면은 욕득현전이여든 막존 순역하라. 이 자리에서 참된 도를 얻고자 하거든 쫓아가고 거스르는 마음을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을 일으키게 되고 현재의 상황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강설에서 무상대도를 깨우치려면 순과 역, 그리고 그 따름과 거스림을 버리라고 하셨다. 따름과 거스림은 상대법이거든요. 따른다 하면 좋아한다는 것이고 거스린다는 것은 싫어한다는 것이요. 그러니 이는 표현은 다르나 싫어하고 좋아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 이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것인데 지극한 도를 얻으려면 따름과 거스림의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지도문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